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주로 3일이 지나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로 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때 저희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갈급하며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이렇게 자막으로 쳐드리니까 보시기도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제 얼굴이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찬송 화면을 잡아드리는 걸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주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같이 신앙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갈급하며 사모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려 오실 날을 소망하며 갈급하며 주의 말씀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천국 소망의 역사가 심령들에게마다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여부지감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식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김미애 집사님, 우리 김민정 집사님, 이표호 집사님, 허영채 집사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며 또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으로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부로서의 삶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함께 나눴는데 이 교재는 부평 여기에 있는 어느 병원 원장님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준비한 책을 집필하는 원고입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일단 그냥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단하시죠. 병원 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장로님을 참 저는 30년 가까이 봐오면서 존경하고 참 늘 의료선교 오지로 다니시면서 봉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럽고 기쁩니다. 그래서 또 목사로서 또 부족함을 부끄러운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제가 성경을 좀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결국은 준비되는 자, 준비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2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갈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열대야 이다, 또 수온이 맞지 않고, 또 중국에서 이상한 해초들이 와서 우리나라 바다의 어장을 잠식시키고 있고, 또 황사가 날라와서 또 우리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테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상 기현상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많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말세라, 종말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진행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하며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멸망,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질문들을 각자 던져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작년 말에 12월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인천에 시사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보았던 점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단성 있는 시비가 일어날 요소들을 원래는 86분짜리인데요. 그 요소들을 좀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그 원판을 보신 영어를 깊이 공부했던 분이 그 영화를 보고 원판을 좀 볼 수 있느냐,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한 CBS에서 담당 직원이 원판을 보내주어서 그 영어 교사 선생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어 교사 선생님이 그걸 본인이 다 번역을 하고 해서 잘하면은 올 상반기, 늦으면 올 하반기 제4학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3분, 65분 방영됐었는데, 극장에서 개봉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려서 좀 길고, 또 번역도 좀 성경에 입각해서 번역을 해서 재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약혼식이 있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프로포즈라는데 그 포도즙을 받아 먹으면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절하면은 그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처럼 바로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신부가 포도즙을 받아 마시면은 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죠. 그러면은 예비 신부가 그 포도즙을 받아 먹고 이제 헤어지면은 신랑은 집 리모델링을 들어간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집 리모델링. 왜 한 식구가 늘어나니까 리모델링해서 집을 다 완성을 시키고 또 가족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준비들도 다 하고 준비가 다 됐는데 신랑의 아버지가 어서 가서 신부 데려와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하자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랑을 잡지요. 그리고 약혼을 하고 신부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드레스를 준비하고 신부 친구들과 드레스를 준비하고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들을 다 합니다. 액세서리도 준비하고 시집 가서 생활할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깨어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뭐예요?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요 정도면 내가 신랑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기준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멸망의 날 주의 날을 위해 어떤 사람으로 이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으로 준비해야 돼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신랑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 우리를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초림 예수님, 성육신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일부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해 주러 신랑 되신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세계 도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걸 지난주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걸 한번 보세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둔하고 그리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신랑이 천군 천사들을 넣고 나팔을 불고 성도들을 깨우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 물질 만등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 기준, 내 고정관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속된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돈을 통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몸은 건강한데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모든 심령들에게, 각 심령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그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이면 돈이 있는 대로, 돈이 없는 자이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불평투정할 건덕지가 없어요. 내 환경 탓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앉아있고, 내가 누워있고, 내가 서있고, 내가 걷고 있는 거기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 탓할 필요 없고, 돈 탓할 필요 없고,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순종하려고 하면 돼요. 순종해야지. 순종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을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깨달았는데도 순종을 못한다면 그건 죄가 되죠. 네 번째는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각자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어요. 다른 사람 거 욕심 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영광을 높여드리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에게 나는 이것뿐이 안 줘, 누구누구는 이렇게나 주던데, 요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 때 항상 안쓰럽죠. 근데 자녀들을 보고 웃을 때가 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 위할 줄 알고 형제 위할 줄 알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몇백억, 이제 10대들이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집 아이들이 부모님 100%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명예적인 것들은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자녀들이 우리 집, 우리 언더라인, 우리 것으로, 자녀들에게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지, 아이고 내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거 뺏어다가 다른 사람 거 훔쳐다가 다른 사람 거 강도질해다가 부모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그 부모님 기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거짓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영생을 위해서 뭘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덜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섯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둘째 사망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되죠. 땅의 것을 소망에 두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있잖아요. 전화 왜 주일날 안 나와요? 그러고 전화하면 공황장애로 힘들어서. 하늘을 소망해야 돼. 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두려워서 떨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돈, 명예, 환경, 내일에 대한 불안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오늘의 생활에 충실하고 지난 주일처럼 조지 밀러 경제 4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깨어있으면 참여하죠. 깨어있으면. 지혜로운 5처녀가 오늘 본 말씀처럼 지혜로운 5처녀이면요 신랑 맞이할 수 있죠. 근데 실컷 딴짓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고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봉사 생활도 안 하고 사랑도 실천을 안 하고 하나님의 것 훔쳐먹고 엘리의 2 자녀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엘리의 2 자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입마이 픽픽하면 안 돼요. 7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남는 자 중에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살아있는 대로 뵈는 거고요. 죽은 다음에 오시면은 마태복음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고 그 뒤를 이어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늦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느냐, 거기에 요점을 줘야죠. 누가 먼저? 아니에요.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에 의하여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100%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속에 나가서 죄악이 간용되어 있는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제가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드렸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려고 집도 방도 넓혀놓고 집 구조도 좀 바꾸고 그러면서 신부를 맞이할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과 같이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아버지 신부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요. 아버지가 야 이제 네 신부 데려와라 라고 해야 신랑이 나팔을 불고 양강 나팔을 불고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한밤중에 그 양강 나팔 소리를 들고 이 한밤중에 어떤 놈이 떠들고 다녀 그러고 불평하며 욕하는 사람들은 신랑을 따르지 못해요. 와! 결혼식인가 보다, 혼인잔치인가 보다, 신랑을 따라가보자!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랑의 집에 들어가요. 신랑을 만나요. 신랑의 아버지를 만나요. 우리 정천중앙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신랑을 따르다가 신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점 두 번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은, 영의 눈이 띄어있는 자들은 신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통증이 오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알려주는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죠. 통증이 그 시기적으로 오죠. 한 번 왔다가 제가 애를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드라마라든가 또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그렇죠. 띄엄띄엄 오다가 그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그 진통의 횟수가 빨라지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양수가 터지죠.
그때예요. 대체학적으로 보면은 중풍이 오기 전에 2, 3개월 전에 근육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평상시에 근육 움직임과 이 피부가 흔들리고 떨리고 손이 이상하다 느낌이 오면 빨리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 돼. 한의원을 가든지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돼. 그래서 빨리 예방해야 중풍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평상시 안 하던 행동. 저희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육신 아버지도. 우리 셋째 학비가 없다고 제가 대구에서 직장 생활할 때 야, 셋째 학비 좀 준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 아버지 그러고 준비해가지고 제가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은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또 한마디 투덜투덜하고 그날 밤에 밤 기차를 타고 오지요. 그 새벽에 도착해서 자고 있는데 제가 온 것을 아는 아버지가 나가서 돼지고기를 생전 그런 거 안 하시더니 돼지고기를 끊어다가 큰아들 왔는데 끓여줘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음날 쓰러지셨죠. 저는 대구에 내려가자마자 수요일날 제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금요일날 쓰러지시죠. 평상시에는 그냥 왔냐 그러고 마는데 고기를 그날 아침 일찍 나와서 끊어다 고기국을 끓여줘요.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고기국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잘 살피하고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와 다르네? 그럼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조용히 말씀 붙들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발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된다고 그랬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주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이며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깨어있음으로 주님이 기현상들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주님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꾸 예수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온 분이라면은 강력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하면은 가족들도 받아들이고 형제들도 받아들이고 이웃들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내가 본을 보이지 않는 생활을 했다면은 참 힘들겠죠.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점검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를 알고 있는가 확인해 봅니다. 대자연의 재해, 전쟁, 세계적인 동성애, 파급, 이단의 출현, 지진, 홍수, 태풍, 쓰나미, 기근, 메뚜기 때, 전염병, 코로나19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1년을 견뎌야 됩니다. 최소한 1년을 견뎌야 됩니다. 천국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이비 이단자들, 신천지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이런 많은 이단자들, 중국에서 또 이단들이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코로나19로도 이단자들 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참 이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그냥 불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물 심판은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물 심판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 심판입니다. 물을 얻는 다른 사람들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게 불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으니까. 단지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깨어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로서, 승리하는 신부로서 예쁘게 찬송으로 단장하고, 말씀 순종으로 단장하고, 기도로 단장하고, 물질로 단장하고, 봉사로 단장하고, 아멘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사랑 실천으로 단장을 하고, 이웃과 화해함으로 단장을 하고, 단장을 해야 돼. 단장. 불의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타버려 없어지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같이 세계적인 동성애의 허용은 멸망의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6개 도시에선가 문화축제라는 별미하에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에는 못했지만, 이건 망해가는 징조죠. 성경적으로 보면. 지자체장들이 돈을 얼마나 먹고 그러는지 몰라도, 얼마나 노비를 받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노비를 받지 않고 그런 걸 승인을 해준다면은 그건 정신머리가 썩어 자빠진 거죠. 가족들을,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 동물들하고 수강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요구하지 말고 그냥 저와 말씀 나누시는 분들은 그냥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천국 소망함으로, 천국 소망함으로 신랑 맞이할 준비하시자고요. 그리고 주변에 감동 주셔서 전도하라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분들 깨우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성도, 지혜로운 신부로서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축복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예수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티켓으로 확신하고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주일날 봬요.